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교재는 8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도여 마음을 넓히라. 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애정 문제를 다룬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입과 마음이 다 열려 있지만 그들은 바울을 향한 애정이 좁아져 있다는 것이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마음이 항상 열려 있죠. 하나님의 뜻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죠.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와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겠지만은 일반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이나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도구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알려고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주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목자를 만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선지자들이 있죠. 또 예언자들이 있었죠. 구약시대는.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12제자도 그걸 알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도 눈을 뜨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바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진리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성경 교사들을 이 시대에 세운 것이에요. 예. 과거에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어요. 왜 예언해야 되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받아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 거예요. 이미 미래에 끝날 역사까지 다 예언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은 그거는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도마 서신이니 유다 서신이니 몰몬경이니 있잖아요, 그죠? 무슨 로마 카톨릭의 교리서니 이런 것들. 또 인간이 나와가지고 다 새로운 계시를 한다 그러고 성경 외의 것,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계시들을 막 말하는 거야. 환상을 봤다느니 뭘 봤다느니 하면서 전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외의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런다? 그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엉뚱한 것을 그러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권이라는 거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돼버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언이 없어요. 예언자가 없다고요. 그렇죠. 바울 서신에 어디 예언자가 있어요.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사라진 분들. 심지어는 천년왕국 때에는 복음 전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했다가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권위를 내세우면 그것이 바로 거짓말들이 거짓 교리가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거짓 목사라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가르치는 교회는 거짓 교회죠. 거짓 교회는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자, 성령 마음이 열려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향한 애정이 좁아져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영적 자녀들을 낳기까지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산고를 치르잖아요. 산고를 치러요. 49달, 10달째 그 출생할 때까지 산고를 치러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이브거든요. 아담의 그 돕는 배필, 그 이브거든요. 그건 자기가 죽었을 때 그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빼내서 그 새로운 돕는 배필을 탄생시켰다고요. 주님께서도 그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출생하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내는 그런 산고가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진리로 인도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산고를 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이라든가 자기 가족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지금 성인들을 믿는 그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 네. 그러다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요,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뭐 남편이라든가 아니라든가 또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쫙 다가서 마음을 열고 진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돌아오면 돼요. 그럼 말로 할 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시는 거예요. 강력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체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깨우치면은 그래도 다행이야. 그런데 이 완악한 인간의 고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한 생애를 사다가 그냥. 근데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그 혼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내 자식이 그렇게까지 해서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산고를 치르는 거죠. 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왜 마음을 닫았을까요? 책망이나 그런 교훈을 했을 때 육신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책망했을 때.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더 밀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더 신실한 일꾼이요 자녀들로 더 영적인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들이 1만 스승을 가졌다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한테 다가간다 이거죠. 너희를 그렇게 낳았다 이거죠. 부모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해 쉽게 입을 닫거나 마음을 좁히지 않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입을 닫고 마음을 좁히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 부모의 사랑과 애정은 자식을 늘 둘러싸고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 자신의 열려있는 애정에 대해 그들이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성호 목사님 생전에는 얼마나 이성호 목사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불려가서 얼마나 많이 책망받았어요. 우리 미숙하니까. 예, 그러니까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사랑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질책한다고요.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받았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더 기도하겠다고. 감사하다고. 그것은 영적 스승의
그런 애정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쫙 돌아가면서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또 지역교회에 있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까지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뭐 3시든 4시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 거지. 항상 그게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항상 할 일도 많은데. 그 영적 스승이라고. 그런데 그걸 감정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목사님이 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호통치느냐 이거죠. 감정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나간 사람 있잖아요. 영적 스승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한다고. 예. 그분을 쓰셔서 성경을 번역했죠.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이 나라에 소개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한다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베푼 은혜는 눈곱밥짓 안 하고 그 서운한 거 한마디 때문에 떨어져서 집 나가버리고 말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그러고. 그건 철이 없는 거죠. 네,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하면은요, 내게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거든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책망해요. 그럼 내가 뭐 대단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요, 저의 입을 통해서 회중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리와 책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저 형제님은, 저 목사님은 야단만 치고 소리만 지르냐 이거지. 나 그런 교회 가기 싫어. 맨날 책망만 하고 말이에요. 잘못했다 그러죠. 사실 그런 교회가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성경적인 책망은요, 너무나 좋은 책망인 거지. 성경적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지. 여러분, 이 제도교회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책망하는데 성경적으로 책망 안 한다고. 왜 새벽에 안 나오냐고. 헌금 많이 안 내냐 그러고. 맨 그런 것만 책망한다. 우리 그런 거 책망 안 해요. 헌금 난 관심, 누가 어떻게 낸지도 몰라요. 주일날 안 왔는지, 물을 필요도 없어, 그거는. 그런 것들 책망 안 한다고. 그런 거는 기본이야. 그거는 본인이 양심이 안다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을 책망하실 때는 그들의 숨겨진 그런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숨겨진 육신의 가치관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위선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내가 나를 보면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노래 불러봐요. 찬양을 한 다음에 이거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가 이런가? 낯설어. 비디오로 쫙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동선을 한번 하루 동안에 여러분 비디오를 쫙 찍어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한번 비밀스러운까지 다 찍었다고 생각해봐. 저건 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자이크 처리 절대로 안 해주셔요. 나중에. 심판 때 모자이크 처리 절대 안 해주신다고. 별짓을 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그냥 일찌감치 드러내는 게 좋아. 고백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 갈보리 십자가의 재단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되는 거야. 매일 자백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이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내가 죄 지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다 자백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그 책망이라는 게 중요한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너희도 이에 보다보들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 안 해요. 그 제자리예요, 제자리.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책망했지.
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했지. 응? 나를 이렇게 무안 줬지. 그런 목사들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버리셨다고. 마음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로 안 나와. 그 나중에 들으면요,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겨냥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냐고. 그렇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냥 자기가 너무 찔려가지고 찔리지 못해서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들은 거야. 근데 그걸 은혜로 잘 받아서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되는데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못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설교는 계속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튕겨져 가는 거지.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거지. 하나님과 싸워봐요. 하나님과 겨뤄봐야 하나님 이기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보고. 너는 가시채를 걷어차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너 가시채를 걷어차는 너 인생은 네 발만 다 엉망이 돼버리고 고통은 너에게 있는 거지. 왜 가시채를 걷어차는 인생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려는 사람이지.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건 변화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내가 더 성숙하면서 한 가지 내가 깨우치고 변화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결단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고집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의지를 쓰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거에 부딪힘으로써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죠.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형제들, 형제자매들과 이제는 교제도 좁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알아요. 교제가 이렇게 국한돼요. 예. 사람들과 교제를, 여러분 시험 들을 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 교회, 그런 모임에 가기 싫어. 그렇게 돼버린다고. 말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럼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자유로워. 어떤 사람하고도 내 간증을 나누고 말이죠. 내 흉금을 다 털어놓고 말이죠. 함께 기도해주고 말이죠. 손을 잡고 말이죠. 우리 그런 사랑이 있다고. 우리 진리 안에서 나누는 그런 사랑이 있다고요. 예, 뭐 여호와 증인도 사랑이 있고 신천지도 사랑이 있고 다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마귀적인 사랑이라고 마귀지. 그 사람들은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교묘한 그런 술수라고요. 그 사기꾼이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천주교 가봐야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감정이 생기고 마음을 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애정, 내부 중심 안에서 좁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바울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거죠. 네.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이라고. 나는 누구를 존경해. 나는 누구를 존중해. 예. 그 존중했는데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허다한 실수들을 덮어줘요. 그렇지. 저 형제님도 사람이었구나. 실수할 수도 있구나. 내가 기도해줘야지. 끌어안는다고 사람을. 멀리 보이면 존경하지만 가까이 보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멀리 볼 때는 존경스러웠는데 가까이 가니까 육신의 냄새가 나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바울에 대한 태도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바울을 미워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열정적이야. 열성이 있어. 뭐, 복음도 막 열심히 전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 사람하고는 아예 교제도 안 해. 문을 딱 닫으면서 인사도 안 해.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위선자예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모르죠. 야, 저 형제 되게 열심히 하네. 믿음 좋구나. 참 신실하다.
근데 그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가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떤 모 형제를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오셨어요? 알았어. 오셨습니까? 네. 악수만 하고 돌아선 마음에, 아이고, 저 미워가지고 꼴 보기 싫다.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누가 알겠어요? 그런 마음을. 모른다고요? 네. 사람이라는 거는, 이 마음에 있는 거는 절대로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아는 거. 그리고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거라면 뭐냐면, 교회에서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신인 사람이야. 근데 동네 사람과는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뒤에서 비난이나 하고 말이죠. 어떤 세상에 우리 직장에서 나가보면은, 그런데 말려들기가 쉬워. 아주 말려들기 쉬워요. 예. 그럼, 직장 동료들이 이야기하면, 아유, 저 사람 뭐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주 뭐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휘말려 들어, 어떤 데는. 맞아, 미워하고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편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대한 닫혀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또 그 사람과 꺼리낌을 가질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하고 의가 안 좋아진 거야.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 저 사람이 내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는다 말이죠. 자기가 빌려줬잖아. 아예 빌려주지 말지. 차라리 그냥 주고 말지. 물론 돈을 안 갚는 사람도 일체적으로 나빠요. 그렇지만 내가 빌려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요, 굉장히 아주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저기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려면 성숙한 사람이 내가 다 모든 것을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가장 최악의 경우가 벌어졌을 때 내가 다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예상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예상이 될 때는 아예 그거를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죠.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한 가지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동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속, 곧 그들의 기분과 감정이 존재하는 그것이 몹시 좁아져 있어서 바울을 사랑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에 대해 그들이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죠.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구,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지. 그러면 부모한테도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지. 부모가 해준 게 있어? 응?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냐 말씀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 나는 형제님 때문에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거죠. 아무리 작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네. 우리들의 특별히 영적 스승에 대한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은 자기가 이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는 거가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 외모 보고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더 불쌍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거지든 노숙자든 누구든지 정말 혼이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실증을 느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 그 배우자를 처음에 젊은 날 만났을 때는 얼마나 그 이쁘게 봤겠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정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봤겠어요. 또 자매들은 여자들은 남편을 멋지게 봤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런 젊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 살도 막 찌고 말이죠. 막 머리도 하얘지고 또 남편은 막 머리도 막 빠지고 노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정도 식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만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늙어버리면 젊은 사람들만 찾아다닌다고 또. 외도하고. 뭐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혼이라는 건요, 늙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늙는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저는 27살 때, 30살 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내 마음이 늙지는 않았어. 내 혼은 늙지는 않아요. 내 혼이 영원한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년이 가도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그 혼이. 늙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껍데기가 늙는 것이지, 여러분의 혼은 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감정과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나의 외모 때문에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외모가 이렇게 다 늙으니까 나를 이제는 거부하는구나. 괄시하는구나. 아니, 똑같아요. 예. 자매들의 마음은 연약한 그릇 그대로 있어요. 형제들도 말아요. 형제들도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어요. 예. 막 있다고. 그런데 막 자매들은 막 또 형제를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말이죠.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혼은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하는 그 혼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연약하고 그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보면, 공무원에서 보면요, 이렇게 신입하는 그 젊은 그 공무원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좀 얼굴이 예쁘고 그러면 아주 친절해. 막 직원들 가서 뭐 얘기도 걸어주고. 근데 어떤 직원들 보면은 막 이렇게 인물이 없고 막 그런 그 여자 직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은근히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은 그 혼이요,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깨끗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얼굴은 외모는 추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혼은, 그 마음은 정말 천진난만하고 깨끗하다고. 정말 친절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런 그렇게 극단적인 제가 예의를 들은 것이지만, 그 마음은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혼을 보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혼을 보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이가 먹은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또 노숙자든, 누구든지 그 사람의 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애정이 좁아져 있다면 그 동안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판단하며 외면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된 것이다. 네.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외면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된 일이라는 거죠. 금지된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또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옷을 잘 입고 아주 우리 교회 의사 한 분이 돌아왔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그럼 좀 약간 그러면 목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신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서 신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같은 소망을 가진 자녀들이라고요. 무슨 장애자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 별별이 없고 헌금도 못 내고, 저 사람
제가 제도교회 다니면서 그런 많이 느꼈어요. 목사가요, 뭐 어디 무슨 의사가 뭐 어디 뭐 병원 의사가 오면 들어오시라 가지고 막 저기 자기 그 목회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대접하고 막 하고 별별 일 없는 허름한 옷 입고 이렇게 행색이라면 뭐 신경도 안 쓰지 뭐 악수도 안 해. 한다 그러지만은 그 마음에 벌써 이 구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 그런 걸 따지는 거지. 예. 자신의 교회의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걸 따지. 교회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의 사역에 유용한 일꾼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온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별로 교회 열심히도 안 하고 잘 나오지도 않아. 1년에 한 3-4번밖에 안 나와. 무시해 보이는 거, 사람. 한 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 진리를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오더라도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성장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85페이지에 보면 성도의 성별이 있죠.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놨는데 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고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이걸 얘기했어요. 성경 거부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성경 변개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시험하고 판단하고 또 드러내놓고 거절하고 꾸짖으라 이거죠. 책망하고 따로 나오라, 떠나라, 그 사람 돌아서라, 멀리하라, 영접치 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가,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빨리 나오는 거예요. 비진리의 교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 시간에는 지금 너무나 초놈을 다투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불러 모아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운 시간이죠. 내가 거기서 물질도 많이 낭비했고 젊음도 거기 썼고 시간도 낭비, 열정도 거기 썼죠 말이죠. 얼마나 거기 많이 썼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더 하나님께 더 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진리를 아는데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말이죠.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쓰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 18절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으로서 그 주제는 성별이다. 거룩한 분리라, 거룩한 구별이란 말입니다. 성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로 불렀어요. 분리주의자.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부패하니까 성별에서 나온 거예요. 성별하면서 이제 개혁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개혁교회를 또 몇십 년 가다 보니까 여기 부패. 그럼 또 성별하는 거야. 또 가다 보니까 또 세상 가치관으로 타협하고 비진리가 들어가고 타협. 또 성별하고. 그게 바로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역사예요. 교회사입니다. 마지막 종착지까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또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성별해야지. 그러나 여기가 성경대로 실행한다고 생각한다면, 확신을 가졌다면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되는 거지. 첫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적인 무리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악한 사귐은 우리들의 행위를 부패시킨다 그랬죠. 악한 사귐.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조하고 타협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진리의 집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발목이 잡혀요. 그래도 여기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여기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성경대로 한다는 성경적인 그러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우리도 킹제임 성경 쓰는데 킹제임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대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가, 뭐 세례를 아직도 주고 있다든가, 유아 세례를 아직도 준다든가, 물 찍어서 바른 버리는. 뭐 그다음에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전통들, 뭐 무슨 세족식이나 무슨 부활절이나 무슨 뭐 크리스마스나 뭐 그런 거 지키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몇 가지가 있다 이거죠. 복음은 열심히 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도 여러분 성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은 장로교에 계속 다니는데 물 뿌리는 교회 다닌다 이거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는 떠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많다고. 그러나 내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와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별하지도 않으면서 뭐 저 교회 말이에요. 본인이 성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그러한 무리로 인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성별이 곧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던 것이다. 교회 자체가 성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친가톨릭적 요소들, 거짓 교리,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행위구원은. 십자가를 구원. 근데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지. 0.0001%도 우리 행위나 우리의 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보면, 근데 행위는 있어야지. 행위도 중요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는 줄 알겠다고.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행위지 뭐. 교회 안 나가는데 어떻게 구원 받냐 이거지. 그럼 행위야 그거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사람들 몰라요. 둘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구절이다. 참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심각한 거죠. 부모들이 이거는 첫째로 잘못한 것입니다. 첫째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그럼, 그런다고요. 그러면 다 나이 먹어가지고 안 믿는 남자 데려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지 뭐. 부모가 반대하면 반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 자녀가, 그런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왜 그걸 교훈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교훈하지 않았냐. 그 심각성을 왜 보여주지 않았냐 이거지.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내가 믿지 않는 너의 아버지하고 만나서 평생을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살아있게 배웠다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해요. 다른 건 다 안 맞아도 그것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다고. 내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안 심어줘. 심지어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게으르더라고요, 부모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서 헌신해도 모자라는데 그거 맞추기 위해서 평생을 갈등을 겪으면서 산다? 그리고 그 보장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구령해가지고 맞춰서 하나님 헌신할 그런 보장도 없어.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그 사람 데려다가 구령해서 살면 되지? 25년, 30년을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령해가지고 나는 벌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랬죠? 그러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반대하는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온전히 서포트하고 나와 똑같은 영을 가졌을 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간다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내게 능력 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럼 맨날 싸우는 일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돈 많이 버는 남편, 더 얼굴 예쁜 여자, 그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이유를 얘기한다고 아주 뭐 어쩌고. 근데 결국은 그거야. 에이, 직업이 시원찮아. 저 형제님은 직업이 시원찮아요. 그런다고. 근데 뭐를 중요시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뭐를 중요시하는지. 우리 여기 성경들에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그 부모가 그런 믿음의 그런 유산을 잘 물려줘가지고 철저한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매 만나고 믿음이 신실한, 뭐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런 형제들 만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가족. 하나님 앞에 쫙 둘이서 헌신하고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본이 되죠. 아름다운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경우라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이것이. 그죠?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자꾸 가잖아요, 지금. 이제 간다고. 수십 년이 있으면 간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말이요, 결혼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끝난 거예요. 이 믿음의 이 황폐져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황폐져 가는 거예요. 멍에는 두 짐승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짐승에 씌우는 기구이므로 멍에를 함께 쓰는 짐승들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동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계속 가르치죠. 본문에 따르면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는 의와 불의의 관계요, 빛과 어둠, 그리스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사탄에게 속한 배우자로 인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영과 한 믿음이 되면은 천국같이 되는, 낙원같이 되는데, 다른 영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혈육의 형제들하고 만나도요 할 말이 없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 어때? 하는 일은 잘 돼? 그거야. 그냥 몸은 안 아프냐? 그거지 다지 그게. 네, 할 말 없다고요. 그 영이 달라버리니까 달라버리는 것이. 네. 그런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네. 그냥 그럴 바에 혼자 살아라고 권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혼자 살아. 혼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혼자 자신의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고. 네. 가족 안에 거듭나지 않은 구성일 경우에는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나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믿음을 버릴 거야. 그래 비진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영적 비극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순간의 재단에서 영혼을 불살아 버리는 거지.